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심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읽지 않은 말씀들은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각 성 각 마을로 일일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또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이 발걸음은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행이 아니라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기 때문에 나선적인 진행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선적인 진행, 그러니까 이쪽 성에 갔다가 저 마을로 갔다가 이러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은 것을 볼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성경에서 예언해 놓았다.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구원의 난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좀 기업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또 복장도 차림도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대로 짊어지고 또 많은 것들을 치장한 상태에서는 조보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 이러한 세상 욕심들, 정욕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조보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소유욕과 명예욕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조보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의 것들을 짊어지고 그러한 것들로 치장하고 장식하고는 조보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와 바늘길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의 특징은 이러한 소유욕이 많고 많은 것을 그대로 지닌 채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늘기가 문자 그대로 바늘기라기보다는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그 성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늘귀 문, 얼마나 좁으면은 바늘귀 문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희생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고 버릴 때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들은 우리가 쓸데없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또 녹여버리시기도 하시면서 어째서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가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의 헬라 원어는 아고니 조마이입니다. 아고니 조마이. 에고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잘 알고 있죠. 에고니, 고민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인내하다, 이런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에고니입니다. 그 헬라 원어와 에고니가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힘쓰라 할 때는 고민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는 하지만은 못하는 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 바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 때도 있다는 말씀을 닫힌 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님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어놓고 초대할 때에는 그 집의 문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별로 없는 뜻이 여겨집니다. 그렇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초대할 때는 문 안쪽과 문 바깥쪽이 그렇게 차별이 없는 뜻이 여겨집니다. 언제라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주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결심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문 안쪽과 문 바깥쪽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 안쪽과 바깥쪽이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다가 한번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문 안쪽과 바깥쪽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경계선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그 비정한 말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주인을 잘 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먹고 마셨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교제와 지식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주인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다고 생각하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고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너희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내어놓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가리고 있는 가운데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알지 못한다. 너와 내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꾸짖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악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까지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가라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7장 23절에서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지 않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삶은 아무리 주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느냐, 그런 가운데 사람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밖에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그러한 상태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자로서 당연히 주인의 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참여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아나크리노인데, 아나크리노는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 리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크라인은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를 하다라는 뜻이죠. 리크라인, 비스듬히 기대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에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기대어서 하는 그러한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와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할 것이다. 깊이 참여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파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그러한 바리새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왜 예수를 죽이고자 할까요?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친 적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헤로디아와 그 딸의 그 사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을 죽인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신하는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엘리야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예수에 대한 그러한 핍박으로, 살인 의혹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 왕을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라. 요즘으로 따지면은 크게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그러한 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우는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요즘도 우리 시대에 그러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겉모술수가 행행하고 꼭 여우 같은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헤롯은 예수의 그 기적 행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즉 이 땅에서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 가운데 제3일에는 완성될 것이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완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헤롯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헤롯이 나의 가는 길을 좌우할 수 없다. 헤롯이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막강한 정치 권력과 권모술수로도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를 엎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십자가 기다리고 있고 자신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목자의 심정과 또 사랑과 또 공의로운 그 심판의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계시는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러한 대목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데 예루살렘을 멀리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좁은 문으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러한 자세,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생활인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